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철육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29번째 시간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너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너희는 주님의 지체이다.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으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기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교회론인데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존재인데 가정은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사회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륜이라고 했는데 천륜은 구어사전적 의미로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뭐냐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1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 거.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인데 그 이전에 뭐냐면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는 아닌데 긴 거 같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고 그렇게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요. 아버지란 말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의 시작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의 정체성의 시작이, 나의 기원이, 나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의 시작, 나의 기원이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고 내가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다.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서니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삶과 생각이 집중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졌다. 아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내가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든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먼저는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뒤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는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그 아들이 하시냐면 죽음도 맛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지금까지도 맛보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분명히 죽음을 맛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교회여서 부활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거. 아멘. 부모도 나라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이 천륜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가? 본문 1절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이루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아멘.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먼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계명이 뭐 11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계명이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다. 이 말. 아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라면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또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멘.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악을 자기가 정해.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아주 부패한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정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류는 항상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딱 분별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뭐냐면 선과 악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막 성장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은 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선이다. 그게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다. 그 말. 다음으로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줬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앞부분에 창세기에 부모를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한 가장으로서 한 부모로서 살면 그때는 또 다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또 넓게는 나간 이후에까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 자녀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자식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지금은 TV 채널이 그렇게 많으니까 막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 날마다 보고 싶은 걸 다 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TV가 하루 종일 나오는 게 꿈이었어. 하루 종일 안 나와. 5시 반 뒤에 나와. 화면 조정이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그렇게 보기 싫어. 근데 그게 지금은 재밌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왜 저걸 날마다 하는가 그래. 근데 동물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끼를 낳잖아요.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간다. 새끼를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야생도 마찬가지고 딱 새끼를 딱 낳으면 한 10분 기다리면 거의 다 걸어요. 그죠? 거의 다 걸어. 어쨌든 그 어미가 막 핥아주고 어떻게 해서 10분 딱 기다리면 대부분 다 걸어. 사람은 얼마큼 있어야 걸어요?
10분이 아니고 거의 10달, 1년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동물은 그래요. 그리고 살아가죠. 10달 있다 딱 1년 있다 걸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그때까지 얼마나 또 석 달간은 잠도 거꾸로 자. 낮에 자고 밤에 깨. 그 다음에 그래서 하도 하는 말이 뱃속에 있는 게 가장 편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기른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자기 생각이 있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부모는 뭐예요? 기른다 이 말입니다. 양육한다 이 말. 자식. 동물들 보세요. 딱 새끼 나면 동물들도 자기들이 자식을 길러야 되는 거 알아. 새끼를 길러야 되는 거 알아. 자식이 아닌 동물은 새끼니까. 새끼를 길러야 되는 걸 알아. 알듯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는 내가 이 자식을 잘 길러야지 이렇게 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보니까 어떻게 한다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자식을 낳는 것. 그렇게 기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맛있대요. 그죠? 그러면 옛날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 부모는 얼마나 우리를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 잘 먹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하고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시대가 뭐라겠어요? 예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정리하면 이거죠. 부모들을 부모로 주신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입장에서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무조건 잘 성공해야 되는 게 기업. 그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면 불법은 천륜이 무너지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바로 말세다 이 말이에요. 천륜이 무너지는 것. 요즘 보세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하면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뭐냐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의 뜻도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만큼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는 것. 자,
불신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 그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중요하다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것. 근데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뜻 안에서 그 말도 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내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부모에게 이해시키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여기서 잘되고는 일반적으로 잘되는 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신자가 잘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되는 것이고 잘 사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잘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잘됨을, 잘 사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면 안 돼. 아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장수하리라는 신명기 5장 16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어요? 극형에 처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기면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이는 거.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 잘 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부모를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잘 안 되거든 하나님한테 따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따져야 된다 이 말.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분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기는 뭐냐면 오늘로 그 시대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안 되고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우리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강요하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원어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또 징계까지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징벌이 아니고 징계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일.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교육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학대가 아니라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아이들이 다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훈계는 또 다른 원어로 말하는 뭐냐면 경계라는 뜻인데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찍도 있지만 또 뭘 해야 돼요? 말을 잘해서 가르쳐야 된다가 생각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채찍을 들고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는 주의 교훈과 훈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주의 교훈을 말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자녀를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27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를 내 상급이다. 이 말씀 아까도 봤는데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또 나의 기업이고 부모의 상급은 자식을 키우는 일이에요. 부모의 상급이 뭐다?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에요. 부모의 생애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살면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도 너 인생 살아야 돼. 자식만 키우다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인생을 바쳐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조차 요즘 시대에는 다 그것을 버리면 진짜 그때는 말세가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말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기도하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절대 아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도 부모로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업이고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꺼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는 길은 뭐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예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뜻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부터 천국의 영생을 맛보시기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의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